지난주 자족을 배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배웠고 진리를 부단히 적용시키는 그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배웠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다루었던 자족에 대한 주제를 최종 해결하는 해결책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자족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곳곳에 이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유심히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계속 이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상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갈망,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열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점잖고 주의 말씀을 그냥 주의 교훈을 쫓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주님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야 되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철학과 주님의 그 세계관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주님의 삶이 너무나도 고매해서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자족의 능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족을 배웠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수양을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을 향해서 무심하게 되었다. 관심을 끌 수 있게 되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족의 능력으로 반응할 수 있고 아니면 무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심합니까? 피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왜?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벽치고 저렇게 벽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결국은 자기가 고립되는 거죠. 무심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바른 삶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족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베푸신 그 능력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 상황과 이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수도원 운동이 결국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광야 안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참 고매해 보이지만 피한 것이잖아요. 피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세상이 악하고 그걸 보고 사는 것이 괴로우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살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이죠. 들어가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버리니까 본인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해버리게. 그게 로마 천주교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한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을 때 영적으로 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분리가 안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역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 강한 적들과 싸우고 혼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안 좋은 악조건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생각만 해봐도 바울은 여러 가지 좌절할 만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시시각각 경험해야 했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파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죠. 사람이 의지만 강하다고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낙심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항상 기쁘다고 말하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너희도 평강하라 말하고 너희도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초인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감당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자족의 능력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구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능력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아무리 해봤지만 이 능력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인이 뭐냐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혼돈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수도하듯이 일을 악물고 도전하고 또 무너지면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는요. 나는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 다 맡기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는 완전히 사라질 테니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런 또 극단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로이존 책에 보면은 내 머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고 내 음성을 통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내 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또 오신다. 아마 19세기에 유행했던 캐직 사경의 캐직 운동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앤드류 머레이, D.L. 무디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R.A. 토레이 지금 기독 서점에 가면 이분들 책들을 막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 성령 충만에 관한 책들, 심심찮게 이런 책들을 볼 수 있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을 때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 뭐 베스트셀러였으니까. 그 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내려놔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주님이 다 이루신다. 굉장히 은혜되죠. 이런 말씀도 아직도 아마 진리인 것처럼 누구한테 권면하고 혹은 본인에게 권면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다 캐직 운동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막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로 다가옵니다. 주님께 다 내가 안 맡겼구나. 내가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주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건강 문제도 맡겨놓으면 알아서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자녀 문제도 맡겨놓으면 알아서 자녀를 다 키워주실 것이고 사업 문제도 맡겨놓으면 알아서 다 영업이 열리고 오다가 떨어지고 알아서 다 될 텐데 내가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맡기라, 내려놓으라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는데 됐냐는 말입니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신앙이 더 흔들려 버리는 거죠. 더 신망해 버리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의지로 달려가 봤는데도 안 되고 다 내려놓으라 하니까 다 내려놓아 봤는데도 안 되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족의 능력은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수동적 측면이 있고 능동적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동적 측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거하는 줄 내가 믿고 주님 내가 믿사오니 이 능력을 내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능력이 내게 임한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동적 측면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능동적 측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헬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인데 믿음이 역사하는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능동적 믿음을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사랑 누가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맡겨놓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대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저 사람 사랑 못하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생활은요. 하나님을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동적 측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신 줄 믿고 나가서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고 내가 견뎌야 될 상황을 내가 견디고 내가 구해야 될 지혜를 구하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제가 PT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부르짖고 구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설교를 잘해보겠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해보겠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혀 설교 준비를 안 한다면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동적 측면과 능동적 측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할 뿐만 아니라 목양실에서 머리 써가며 주석서 연구하고 신학서적 탐독하고 그런 고된 작업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활동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자기 지혜로 갖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만 맨날 구하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점입니다. 수업적 측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그러면 능동적 측면, 믿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마주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러서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능력을 주신 분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자족의 능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수동적 측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만 생각만 해도 믿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맡겨놔라 하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메시지가 통하는 이유가.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여기에 생각만 고정시켜도 믿음이 일깨워지고 믿음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며 무너집니까? 모든 걸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이고 걱정에 휩싸이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믿음이 일깨워져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주님께 시선만 고정시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되고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맞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의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위대한 군대를 치라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요. 군대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고. 두 번이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표를 줍니다. 땅에 물이 없고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고 땅에는 다 이슬이. 두 번이나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믿음이 올라왔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300명 데리고 나가서 저 수많은 미디안을 싸워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싸우기 전에는요, 이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래 분명히 이 테스트하고 저 테스트 해봤고 내가 하나님께 확정을 구했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그 300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치러 들어갔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300으로 수만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생각으로는 택도 안 되는 생각이죠. 여러분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런데 바위가 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자족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절대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또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살아내라고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 것,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매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 측면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능동적 측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딪히십시오. 지혜를 찾아보십시오.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서 영적 침체 마지막 다 다루었습니다. 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